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이 첫째는 암송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암송. 예.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암송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미국에 굉장히 이거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핸드릭슨이라고, 이분은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1000구절씩을 암송을 시켜라. 예. 그 1000구절을 암송해야 신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암송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장로님 중에 그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장로님은 무슨 학교를 만들냐면은 그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태교 암송 학교를 만들었어. 예, 태교 암송 학교. 그래서 태교 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들의 간증이 있어요. 태교 때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읊조리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현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현저하게. 이제 한 분이 거기에 간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2002년에 5기 그 이슬비 성경 암송 장학생이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첫째 아이의 경우 미처 성경 암송 태교를 하지 못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를 임신한 후부터는 이슬비 성경 암송 학교 윤희계 과정에 등록하여서 성경 암송으로 태교를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예. 암송, 그러니까 태교 때 암송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면은 이 태교 임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틈틈이 뱃속의 아이에게 시편 1편을 암송해주고 기도해주며 아이와 대화를 했고 나도 가끔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고 이름을 하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윤이는 잘 웃고 순하며 낯가림도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잘 안기고 누구를 보더라도 방긋방긋 웃습니다. 물론 졸리거나 배고플 때 울기도 합니다만 울다가도 금방 그치고 젖을 물리거나 잠깐만 얼으면 금방 다시 웃습니다. 나는 아이가 잘 웃는 것이 말씀 암송 태교로 이루어진 말씀의 힘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윤이는 정말 순합니다. 예배나 기도에 데리고 와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고 방긋 웃으며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아이가 참 신기하다, 너무 순하다 라고 말합니다. 잘 웃는 것과 연관이 있겠지만 하윤이는 잘 울지 않습니다. 잠을 바로바로 잘 자고 낮잠을 자다가 깨어도 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면 아이가 내 얼굴을 보고 방긋방긋 웃곤 합니다. 하윤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잘 먹을 뿐더러 하윤이는 첫째 아이와 다르게 젖이나 밥을 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 병치레를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복이고 유익하지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암송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암송 방법, 그 중에서도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태어난 아이하고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아이인데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쭉 간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슬비 이제 태교 암송학교 거기에 나와 있는 간증들이에요. 예. 성주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분인데요. 헤아린다면 우리 부부가 딸아이를 양육한 시기는 결코 짧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주를 가졌을 때 아내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성경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 그 순간 자기의 배에 손을 얹고 자기 아기에게 복이 전달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이제 암송 우리가 153구절 암송 훈련을 그동안에 해봤어요. 해보고 지금도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계속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이제 또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암송 훈련하고 또 통독하고, 예, 통독. 통독하다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야통삼을 하면서 성경 통독은 계속 간다고 그랬어요. 예, 계속 하니까 그래서 내가 1년에 1독은 하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이요.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겠다라는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도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가 달랐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주도 가만히 보면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서 그 고집이 나쁘게 드러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성주의 그런 모습이 순전히 성경 암송, 성경 통독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주는 잘 웃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자기를 안아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활짝 웃어줍니다. 성주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암송 태교의 영향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안정된 아기 그리고 말씀이 익숙한 아기 암송 태교를 하는 모든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한 내용이에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분명히 나도 아이가 태중에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제는 성경을 읽겠다. 또 성경 암송을 하겠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암송도 있고 통독도 있고 또 정독도 있고 속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서. 근데 그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서 종합 비타민 같이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야통삼. 그래서 이 하야통삼은 이 암송, 통도, 정도, 속도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아울러져서 종합 비타민으로 만들어진 성경 종합 비타민이다 하는 것이 하야통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요. 네. 우선은 자신에게 혁명이 일어나요. 자신에게. 성경만큼 능력 있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책 좀 봐라. 네. 책을 읽어라. 아이들에게 논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 책을 많이 읽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책은 인간이 쓴 책이지만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 서적만 읽어도 얼마나 유익한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말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히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누구든지 평생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습관 중에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습관을 가진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2장 21절 보시면은 이제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않겠다. 난 성경 안 읽겠다. 나는 성경 암송 안 하겠다. 난 하야통삼 안 하겠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여러분, 좋은 습관 가져야 돼요? 나쁜 습관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 가져야 되죠. 하야통삼 하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을 바꾸면은요,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 습관과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면서 습관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좋은 습관 갖기를 신신당부하시는데 그 신신당부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보면은 들으라, 이 본래 성경 원어에는 들으라부터 나오는 거예요. 쉐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쉐마. 그래서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들으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리스닝, 히어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읽는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들으라 하면은 그것을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읽어요. 들으라라는 이 소리에는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보는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과 함께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으로 나가고 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이 돼요. 그런데 아주 이걸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알라나 모르겠네. 3단이 아니라 4단이에요. 4단. 사탄. 사탄 5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예. 지금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중요한 위치. 제가 내일도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세미나가 국민일보에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세미나 간다고 그랬어요. 신청을 해놨어. 빌리그람 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몇십만의 사람들을 몇십만이죠. 그러니까 몇십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초청 잔치를 하자. 그래서 전도 대축제를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 제일 앞장 서서 하고 있는 데가 예심 선교회 그룹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또 청주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는 못 가고 우리 스태프들이 갔다 오셨는데요. 이제 다들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어떻게 해야 되나, 뭐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어저께 CTS에서도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CTS 촬영을 해가셨는데, 근데 그 CTS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고작의 방법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 그 미디어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정도예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린 이거를 1, 2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어저께 박순필 목사님 와서 간증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이미 우리는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3, 4년 전부터 박순필 목사님을 시켜가지고서 계속 그룹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증 기간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할 시기가 딱 되니까 이것이 빛을 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시간표가.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제는 교회 예배 말고는 다른 거 모이지 말아라. 그리고 밥 먹지 말아라. 만약에 밥 먹다 걸리면은 300만 원 벌금이다. 또 소그룹 모여서 소그룹 뭐 모여가지고서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러면은 300만 원 벌금이다. 거기다 부록이 하나 더 붙였어. 무슨 부록이 붙였냐면 집회 금지 명령.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 그래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 이거는 교회만 집중적으로 역차별 공격이다 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왜 소그룹 못 모이냐 해서. 식당도 밥을 먹는데 우리도 갖춰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밥은 그렇다고 그래. 그럼 뭐 해서 밥을 뭐 집에 가서 먹고 오면 된다고. 소그룹은 왜 못 모이냐 이거야. 해서 소그룹 마스크 쓰고 다 거리 간격 유지해가지고서 해야지. 그럼 어디는 소그룹 모이고 어디는 소그룹 못 모이고, 그러면 교회만 왜 불이익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지금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는 올리고 막 그러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코로나 더 이상으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앞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앞으로 우리는 두더지 작전을 써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하교회예요. 그것이 중국교회고 그것이 북한 지하교회다. 그 앞으로는
사람을 많이 모아서 많이 부흥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현재 소속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순교자적 신앙으로 세워나가서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 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핍박이 되면 될수록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집단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진짜 교회가. 성경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막 다운이 돼가지고 머리가 멘붕이 오더라고. 그래서 강대상에 서니까 또 힘나네. 이 강대상이 그런 것이야.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그런 것이야. 하야통삼하는 시간이 그런 것이야. 무기력하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나는 것이야. 예. 예배가 그런 것이고 세상하고 까끌로 가는 거예요. 예. 세상은 안 된다 죽겠다 하지만요, 교회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외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둘도 없는 분이다 이거. 이 세상에 완전하신 인간을,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독을 해왔고 정독을 해왔고 속독을 해왔고 암송을 해왔고 이렇게 했어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네.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라 하느냐 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왜? 유일한 여호와이시 그분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야. 예. 새기고. 예. 이 말씀을 새기고라는 건 shall be, 존재되어 있는 상태.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존재되어 있는 상태. 예. 이것이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너는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새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정독으로 읽는데, 정독으로. 그 정독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대화체다 이런 거예요. 대화체다. 예.
그 다음에 통독으로 읽는데 통독의 방법이 뭐냐? 그냥 읽어라. 하루에 몇 장씩 읽었다고 거기서 해서 연말에 우리 결산하자. 일독한 사람들 상도 준다. 많이 읽은 사람 상도 주겠다. 예. 뭐 여기서 상 받는 거야? 그는 사실은 뭐 만족이 없지만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대화체로 하셔야 돼요. 빨간색, 초록색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예. 아담이 말한 거 초록색, 하나님 말씀하신 거 빨간색. 창세기만 끝나면요 이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성경이 깊어져요. 네. 그래서 한 장씩 읽고 거기다가 셀라 통삼하니까 거기다가 말씀 한 절 붙잡고 묵상을 하라고 그래요. 암송하라고 그래요. 자, 하야 통삼에 암송이 들어가 있어요. 통독이 들어가 있어요. 정독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속독까지 해가지고 이게 하야 통삼이 종합 비타민이라니까요. 아멘이죠? 네, 종합 비타민. 그래서 첫째는 마음에 새기는데 둘째가 또 중요해요. 둘째가 예.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안 돼요. 둘째가 중요해요. 둘째 7절 읽었어요. 7절. 예. 7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예. 9절까지 아주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는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정독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또 통독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새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째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3장을 풀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풀었어요. 이거는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원시 복음을 제가 쉽게 풀었어요. 하긴 이건 나도 강총장님한테 배웠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대한민국 교회는 없어 지금. 이거는 말씀대학에서만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방식이야. 이 복음을 쉽게 하인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인 네. 뭐 하인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이 예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 혼자 애 낳은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인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무슨 일을 할 거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결국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이 결국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사탄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사탄이 가지고 오는 죄의 문제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문제를 가져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인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박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간인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네.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이 하야통성을 어디에서 적용을 해야 되냐? 가정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가정 처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홈처치죠. 이 가정 홈처치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지금 사모가 뒤에 이어서 말씀을 오늘 해줄 거예요. 네. 소그룹 인도법. 앞으로는요, 이 대그룹도 중요하지만요,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대1이에요. 1대1. 저는 이 코로나가 오면서 3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축소 지향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강소형 교회다. 앞으로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많은 사람을 성도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되어지고 그 사람이 강력한 전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를 강소형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강소형 교회의 모델을 세워보자. 두 번째는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제가 목회 원칙을 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분담이 뭐냐?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분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나가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친구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예. 몰라, 나 여자의 후손. 예. 그러면 창피하죠. 그러면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훈련에 동참을 해줘야지. 아멘입니까? 네. 새벽기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들으라고 하는데, 적어가면서 들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동풍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네. 제가 믿음이 작긴 하지만서도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이라고 하는 부분, 선악과는 말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인생은 여기서 완전 망했다. 네. 이것이 이해되어지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선악과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말이 너무 중요하고. 네. 그 말을 듣는 데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배는 못 막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네. 거리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거리 간격을 두고 해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하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배를 먹으면 기독교가 다 일어나죠. 예. 예배를 먹으면. 예배가 살 길이거든요. 숨통이거든요. 예. 예배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이 예배를 예배되게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이 뭐냐? 성경 하야통삼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하야통. 그래서 홈처치 해야죠. 이제는 1대1 전도할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이제 1대1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비대면 시대에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삼성이나 LG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또 개발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또 다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따가 김은혜 사모 강의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소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기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기계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야통삼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제대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장별로 말씀을 강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거를 유튜브만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핸드폰 가지고 잘못된 습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이에요. 네.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을 바꾸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흉내내고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몸부림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고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신약과 예수가 빠졌지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들이 암송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애를 하나 낳는데 성경을 가지고 태교를 할 때 성경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난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아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다르면 우연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2,000명 정도가 그 태교 학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간증집이 나왔는데 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세월 사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첫째로 경제적으로도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요 다 인간이 좋아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아요. 네. 그렇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세력들이 모아지는데 그 중에서 정치 세력들이 모아져요. 그 정치 세력을 통해서 그 정치 세력을 통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린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왜 이기는 자냐?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럴수록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냐?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예배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럴 때일수록 부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네. 저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다가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도 역사를 보세요.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요 친일파에 서가지고 친일파 노릇하던 인간들은요 전부 다 망할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요 나라 팔아먹은 도둑놈들이에요. 네. 인정을 못 받아요. 세상하고 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군이 그때는 필요한 거예요. 독립군이. 고통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독립군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독립군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 신앙 유지하는 거 사실은요 양다리 걸치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죠. 제대로 믿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변화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서 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유재건 목사 봤잖아요. 그 사모님 간증 들었잖아요. 암이 4개나 왔어요. 확산됐어요. 위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십이지장, 간, 폐 4개가 다 암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의 간증 잠깐 10분 세웠는데 그 사모님이 감사하는 거 보셨죠? 예.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나 그 암을 왔을 때 그 암을 초월하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 그 신앙을 주신 거 여기에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 성경 읽으니까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막 나타났던 것을 우리 박순필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요. 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이 걸릴 사람이 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암이 걸리긴 걸려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암이 걸려도 암하고서 산다니까요. 네. 아니 그분들 암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태교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가 중요하냐? 태교가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랬더니 태교할 때 암송학교 한 아이하고 암송학교 하지 않은 아이하고 다르더라. 성경 읽은 아이하고 안 읽은 아이하고 다르더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을 말씀을 들은 아이하고 안 들은 아이하고 다르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생이라는 시간을 살다가요, 영생이라는 시간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이사 갔을 때 영생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태생에 있을 때, 태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들은 아이가 달라지고 모습이 변화된 것처럼 그 일생이라는 시간 길어봐야 80년, 100년 살아가는데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30년을 살아도 괜찮아요. 40년을 살아도 괜찮아요.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똑같이 가서 천국에서 사는 거지 조금 늦게 출발하냐 일찍 출발하냐 차이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만큼 성경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독립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합군 만들자라는 거예요. 제게는. 그래서 기독교 유엔 세우자라는 거예요. 예.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 같이 좀 하자. 예. 그래서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연합군 세워서 이 시대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주셨잖아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은 교회가 이긴다니까요. 교회가 지는 것 같지만요 반드시 이긴다니까요. 예. 성경은 지금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할렐루야. 앞으로 예신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갑시다.